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29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여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7개의 인봉이 나오고 그 7번째 인봉 안에는 무엇가 들어있냐면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까지는 나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7번째 인 안에 7 나팔 재앙이 있거든요. 그리고 7 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7개의 진노의 대접이 나옵니다. 진노의 대접.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순서를 보면 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되고 그 다음에 진노의 대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서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2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과 일반 계시는 뭐냐면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또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자연 만물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징계하시는 사건을 계속 주는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진노의 술잔을 받게 됩니다. 이 진노의 술잔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피하게 달라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노의 술잔이 임하면 이거는 당해야 돼요. 진노의 술잔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겪게 되는 멸망, 놀램, 비웃음, 저주, 이런 것이 진노의 술잔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또 주변의 역사와, 이 역사는 주변 사람들도 포함해요. 주변 사람들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때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못 깨달으면 징계가 임합니다. 이 징계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면 그 징계는 거기서 보통 멈춥니다. 그러나 진노의 술잔은 다릅니다. 진노의 술잔은 끝까지 마시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진노의 술잔을 주시기 전에 벌써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또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징계를 주셔도 못 깨달으면 진노의 술잔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건 인내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 진노의 술잔을 주시면 이거는 마셔야 됩니다. 마신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겪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진노의 술잔을 없애달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겪어내야 되고요. 어떻게 겪어내야 되느냐, 이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 진노의 술잔을 어디서부터 하나님 먼저 내리시느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루살렘은요 평강의 터라는 뜻이죠.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냐? 저는 교회가 예루살렘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평강의 터라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진짜 영적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또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진노의 술잔을 내리십니다. 진노의 술잔을 누구부터 받느냐?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진노의 술잔을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어디서부터 부으시느냐? 놀랍게도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유다에게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는 사람들은요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 그냥 놔두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먼저 진노의 술잔을 받고 그 다음에 진노의 술잔을 누가 받느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했던 주변 나라들이 진노의 술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 바벨론이죠. 세삭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삭 왕은 왜 바벨론이 세삭 왕이냐? 세삭이라는 뜻은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여신이라는 말은
세상의 여왕처럼 군림하는데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세상의 여왕처럼 군림하고 가짜 신이죠. 그러면 세상 왕 바벨론 왕부터 그 나라부터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먼저 진노, 그 다음에 진노의 대접을 받고 세상 왕은 그 나중에 마시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제일 나쁜 사람부터 하나님 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대접을 먼저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벨론부터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우리들을 괴롭히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를 하나님이 확 꺾으면서 이렇게 꺾어주실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살면 누구부터 심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가족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부터 시작하시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 아니죠. 회개할 게 있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살면 신자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누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뭐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왜 저런 인간 우리 가족이지만 왜 심판을 안 해주십니까? 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심판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우선이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해야 될 제일 우선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어디부터 심판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버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악한 도구예요. 이 죄인이에요. 제일 죄인이에요. 근데 왜 제일 죄인을 통해서 제일 덜 죄인을 치십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왕은, 바벨론 왕은 맨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후로 심판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래서요? 마귀입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 중에 맨 나중에 심판을 누가 받느냐?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왜 마귀부터 심판을 받습니까? 마귀가 왜 맨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까? 마귀가 맨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바벨론 왕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대상일수록 제일 먼저 심판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런 인간들 통해서 나를 먼저 깨닫게 하세요. 이거를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각자는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는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나눔을 하면 왜 당신은 당신부터 안 합니까? 우리 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거,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럼 목사님부터 하세요. 이런 분들은요, 대단히 잘못된 분들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미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돌이킴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애굽과 주변 나라들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로 그 다음에 마시게 합니다. 술잔을요.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심판 진노를 받는 대상들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이들은요, 넘어졌다가 일어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는 사람들은요. 저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때 인생의 날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일도 잘 안 일어나요. 나이가 다 들어서 인생의 끝에 가가지고 회개하는 거, 그것도 정말 구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지만요, 그거는 복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복됩니까? 일찍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일찍부터 돌이키는 것이 복됩니다. 하나님은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다.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부터 심판하시느냐? 잘 믿는 사람들부터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많은 깨닫는 기회를 주셔서 일찍부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생각하고 반대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제일 나쁜 놈부터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런 인간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쓰시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나보다 더 나중에 심판받아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주변의 악한 도구들을 왜 저런 인간들 놔두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보다 먼저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예요. 캐톨릭에서 예전에 그 자주 하는 운동이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문제는 내 탓이요 하는 게 회개는 아니에요. 그거는 좋아요. 내 탓,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내 탓이라는 걸 깨닫는 건 좋은데 그것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내 탓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 죄를 애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회개지, 내 탓이요 한다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건 꼭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그것조차도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저는 정직하게 우리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적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민감한 것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겁니까? 내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먼저 민감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민감한 게 뭐예요? 비난하지 않고 뭘 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교회를 비난하시는 분들은요, 요즘 보면은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 참 많아요. 교회 썩었다고 그러고 하는데 올바른 비난이 없어요. 왜 올바르지 않습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면 교회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지 교회를 비난하고, 저는 그런 분들 중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항상 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판 정신이 뛰어나다고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비판 정신은요, 내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내 죄는 둔감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비판 정신이 뛰어납니다. 비판 정신이 뛰어나신 분들의 공통점은 정작 내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인데, 이 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칼이 먼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이 임한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가 물었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더 악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다른 나라들보단 나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보다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회가 암만 타락해도 세상보다 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부터 먼저 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 징계의 칼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누구부터 깨닫게 하십니까? 깨어 기도할 사람부터 하나님은 먼저 치십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누구부터 치시느냐? 깨어 기도할 사람들부터 먼저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치시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악한 도구를 통해서 저 사람 더 나쁜데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나로부터 시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도구는 나중입니다. 악할수록 나중입니다. 악한 도구를 통해서 나를 먼저 시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나부터 받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술잔을 없애달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겸손히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도 어디서부터 먼저 일어납니까? 진노도 먼저 일어나지만 깨닫고 회개하는 자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시면 제일 사모하고 받으셔야 될 은혜가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인생을 일찍부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회개하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회개하셔서 나의 남은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